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1절에서 마지막 38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비르 왕의 말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저소하였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여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황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창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드엘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밟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나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선지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만물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도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선지서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37장의 말씀도 후자에 해당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722년에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왕이 이제는 이 밑에 사실은 원래의 목적은 애굽을 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중간에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침략하고 있는 장면을 어제 우리 36장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그 사네립 왕이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자신의 종 군사들을 데리고 그가 아수르 라기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훨씬 밑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애굽으로 가는 어떤 통로의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데, 이 라기스까지 와서 거기에서 자신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보내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에게 협박하여 굴복케 하는 장면이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굴복케 하는 그의 장면 중에 그가 그 유다 사람에게 또 유다에서 나온 신하들에게, 신하가 여기 한 3명 정도 나오죠. 엘라김, 그 다음에 사관 요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람 말로 말을 하자, 아람 말로 하지 말고 유다 말로 하게 되자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유다 말로 하면 모든 백성이 들으니까 아람 말로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우리 왕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사실은 머리를 쓴 거죠. 유다의 말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듣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증오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책략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랍사게의 말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연약한 애굽을 너희가 의지하느냐? 의지해봤자 너희들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너희가 신뢰한다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필을 줘도 그걸 탈 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아수르가 다니면서 멸망시키지 않는 나라가 있었느냐? 멸망시키지 않았던 신들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말해봐라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이 왕도 아니고 하나의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아주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능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옷을 찢고 이들이 히스기야에게 나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찌하는지 바로 37장에서 바로 이 말을 듣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무언가를 그것을 구해서 이겨보려고 머리를 짜내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려는 시도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 이것이 가장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여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무슨 말을 줍니까? 히스기야에게 바로 5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의 힘, 놀라운 힘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고면하면서 두 번째 7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가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되고 고국에 들어가서는 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쳐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왕 아수르의 왕 누굽니까? 바로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이 라기스에 있었는데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 라기스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가 돌아가서 다른 데서 림나에서 이 사네립을 만나게 되는데 왜 림나에서 만난고 했더니 구스의 왕이 쳐들어온다는 디르하라는 구스의 왕이, 구스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밑에 있는 이쪽에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어떤 모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한마디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라기스에 있었던 사네립이 더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쳐보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내려가면서 다시 사네립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능욕의 말을 하게 되지요.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수르의 왕들이 멸절시키지 않았던 나라들이 과거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의 조상들이 쳐서 멸절시킨 나라들의 수가 이와 같다. 그 신들이 누구누구다 라고 일일이 열거하여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내서 항복을 종용하게 됩니다. 똑같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합니까?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며, 비록 지금의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당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 여호와를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먼저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두 번째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낱낱이 보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헤아려 달라고, 지금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 여호와를 해방하는 말을 들으시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열국과 열국의 신을 황폐한
것은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수르가 모든 쳤던 나라들은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헛된 것들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멸망시키고 황폐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민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정말 담대하고 믿음의 기도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강함이 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가 이처럼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열강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워 그와 같이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너희가 어찌하여 분노하고 오만함으로 나를 거스려 대적하느냐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이 아수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수르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정하게 하였는데 너희가 그 오만함으로 나를 대적하였으니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놀랍게도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동안 세상에 살면서 깜빡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주관이 되고 주장이 되고 이루어간 것처럼 잠깐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에 빠지게 되면 그 현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버리긴 했습니다만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워서 수많은 열강을 치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치게 하고 이처럼 예루살렘도 위협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치시는 모습인데,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구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은 피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올해는 너희가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나오는, 지금 3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첫째나 둘째에는 한마디로 경작하지 않는 스스로 난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너희가 경작한 모든 것은 빼앗기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셋째 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그 안에서 심어서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내립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너희의 잘못은 내가 또한 카운트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벌로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당장의 생명은 보존할지 모르지만 남은 자는 너희가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할 때인데, 첫째 둘째에는 그냥 일어난 곡식 가지고 먹을 거라, 세 번째 해부터 너희가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거라고, 첫째 둘째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드신 칼은 양날의 칼입니다. 세상의 죄를 치는 칼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치는 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 세상을 향한 칼은 멸망시키는 칼이요, 우리를 향한 칼은 멸망이 아니라 무슨 칼이죠? 다시 세우는 칼이라는 겁니다.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내립은 그 한날에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루아침에 죽여 이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쳐버리시고, 고국에 돌아가서 그 수도의 느네 수도의 시에서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유일한 신으로 믿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거든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따르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고 그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죄악된 우리, 악한 이방의 죄로 우리를 치시지만 우리에게 치시는 칼은 우리를 회복하사 고난에서 다시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은혜가 있으며, 이방의 민족인 아수르와 같은 이 사내립과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들에게 향한 칼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 땅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